아무튼 예,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바라보며 함께 양육해 나갈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정과 또 교회 그리고 학교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정말 주님의 말씀을 양육하게 하시고 같은 비전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학교가 이제 새로 함께 합류한 우리 신편의쌤 학생들과 또 학부모님들 함께 이런 미팅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또 마음을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붙잡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그 꿈을 붙잡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속에서 어머니와 아버님 함께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성품 관련된 우리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오늘 이 시간 위해서 우리 함께 해주실 강사님 제가 소개를 드리자면 차영민 사모님이세요.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차영민 사모님 최석범 이사장님 사모님이 되시고 일산 사랑의 교회 또 사모님이 계시는데 학교 초창기부터 월드아이 때부터 우리 아이들 학교 시작하기 전에 월드아이라는 어린이집 형태에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 품성 관련해서 아이들도 지도하시고 또 선생님들도 또 교육하시고 학부모님도 또 도와주시고 여러 방면에서 이제 품성 관련해서 지금까지 애쓰신 사모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 만남 시간 통해서 우리 성품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사모님 나오셔서 또 인사하실 때 우리 큰 또 박수로 환영의 박수로 해주신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주님께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저쪽을 보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죠? 저쪽 컴퓨터? 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다 새로 오신 부모님들이시죠? 정말 부모님들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교육에서 아이들을 빼내서 여기로 이렇게 보낸다는 건 굉장한 결단이고 또 세상을 향한 교육을 마음을 접고 하나님을 향해서 교육을 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지금 하시는 건데 근데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집에서 양육하고 또 학교에서는 또 그렇게 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네. 또 도와주고 공부하는 걸 어떻게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함께 합해서 가는데 어차피 우리는 참 인간이기 때문에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어머니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을 합하고 같이 기도하고 힘을 모으고 서로 약한 부분들을 채워주면서 함께 가야 되는 공동체다. 그래서 함께 배를 타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거에 마음을 함께 같이 해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인데 예전에 그 하목도 하시면서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교는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샬롬 메이슨 책 그 소개해 주시면서 쭉 설명해 주셨죠. 그 말씀들이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으면은 동그라미 아니면 세모 아니면 이렇게. 여기 앞부분에 계십니다. 네, 어떠세요? 좀 이해가 되셨어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굉장히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다니 감사하네요. 제가 사실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게 굉장히 화면을 저쪽 앞에 봐야 되고 부모님이 옆에 있고 이쪽에 또 앞에 화면이니까 굉장히 헷갈리는데 아무데나 보고만 하겠습니다. 제가 편한 대로. 제가 원고도 봐야 되고 막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제가 오늘 어떻게 할까, 무슨 제목으로 할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부모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 맡겨주신 이렇게 귀한 선물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책임지고 해야 될까 하다가 제목이 기쁨으로 크는 자녀. 제목이 좀 어때요, 어머님들? 좀 마음에 와서 막 가나요? 우리 아이들 정말 기쁨으로 크고 있나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는 누구의 선물이죠? 누가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은 어때요? 기뻐요? 기분이 나빠요? 기뻐요. 너무너무 막 신나게 좋죠. 클수록 좋죠. 귀할수록 좋죠. 근데 우리 아이들보다 더 귀한 선물이 있나요? 정말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인데 근데 우리 맨날 그 최고의 선물을 받고 맨날 기뻐하면서 막 정말 즐겁고 감사하게 사나요? 얘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애야? 누굴 닮은 애야? 막 그러죠. 그리고 점점 커갈수록 그 마음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저는 제가 몇 살로 보일지 잘 모르겠지만 제 아이가 큰 아이는 37되고 둘째가 36이 됩니다. 연년생으로 키워서 고등학교 때부터 홈스쿨링으로 키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제가 다른 분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건 감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아이를 먼저 키워보고 경험해보고 여러 아이들을 경험해보고 그 교회 안에 있고 학교 안에 있으니까 많은 경험들을 이렇게 해보면서 아 정말 어렵구나. 이거를 제가 많이 느꼈어요. 기쁨으로 크는 자녀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채워져서 한다는 게 정말 어렵구나. 그리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은 지금 누가 주관하고 있죠? 이 세상에 마귀가 막 사탄이 막 주관하면서 우리를 시시때때로 막 집어삼키려고 으르렁거리고 있고 순간 말 한마디에 아주 순간 뭐 행동 하나에 순간의 생각 하나에 막 파고 들어오잖아요. 마귀가 막 속닥거리기도 하고 우리를 화나게 하기도 하고 뒤집어 가지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자녀를 정말 키워내야 하나. 이거는 정말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연구해 나가고 함께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혼자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크는 자녀가 될 것인가. 이 기쁨으로 크는 자녀는 사실 책 제목이에요. 책 제목인데 마이클 펄, 개미 펄. 그래서 자녀 훈련 지침서라는 책을 쓰신 분의 그 제목인데 제가 이 책이 너무 제가 좀 좋아하는 책이고 책 제목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많이 보던 책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부모님들. 여기 오프라인으로 와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어머니. 누구 어머니세요? 지육이요. 지육 1학년. 네, 3학년. 3학년이요. 자녀에게 어떤 자녀로 크고 무엇을 원하시나요? 정말 방대한 질문이긴 한데 그래도 내가 우리 애가 이랬으면 좋겠어라는 게 있죠. 좀 마음이 강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강했으면 단단하고, 좋겠다. 네. 실패해도 네, 그 거뜬히 일어설 수 있고 네. 자기가 선택한 것에 네. 책임을 질 수 있고. 와,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 1000점 만점짜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자녀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그렇게 커가기 위해서 어떤 거를 주시나요? 제가 그렇게 살아야죠. 네, 네. 그렇죠. 보여주는 것만큼 가장 좋은 교육은 없는 것 같아요. 완전히 엄마도 100점 만점 엄마가 보여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말씀해 주신 제가 굉장히 많이 부모 교육하거나 교육할 때
그 부분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먼저 본이 되어져야 한다. 애들은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보여주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할 때 그 아이의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아이의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고 성품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할까를 한번 고민해 봐요, 같이. 어떻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할까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어떻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죠? 관계 회복.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관계 회복이 어떻게 됐죠? 관계 회복이 깨져버렸어요. 단절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무슨 소원을 갖고 뭘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게 되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회복이 되면 그 옆에 나무가 있잖아요. 제가 그 나무를 왜 만들었냐면, 나무가 우리가 보는 거는 잎사귀, 열매, 가지, 나무 자체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못 보는 어느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일까요? 뿌리 부분이죠. 근데 그 뿌리가 잘 박혀 있을 때 이 나무가 어떻게 자라죠? 건강하게 자라요. 뿌리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나무가 열매를 잘 엮기도 하고 못 열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 뿌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뿌리가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이 뿌리가 있고 우리 몸이 만약에 나무라면 열매들이 있어요. 행동도 열매고 말도 열매고 이런 게 있는데, 사과나무라면 건강하게 뿌리를 내려서 사과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겠죠. 그리고 배나무라면 또 그렇게. 근데 뿌리가 부실부실하다면 나무가 어느 날인가는 죽기도 하고 살아나지 못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될 텐데,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성경 구절 있으신가요? 나는 포도나무요.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여 넌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지 않으면 못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이들하고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부름켜라는 말씀을 혹시 아시나? 부름켜? 부름켜라는 단어가 있는데 굉장히 어렵죠. 그 나무를 접붙임을 할 때는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 가지에다가 다른 가지를 접붙임을 하잖아요. 근데 나무까지 이렇게 물 올라오는 그 부분에다가 정확하게 딱 끼워 넣어서 꽁꽁 묶어야 되는데, 그 물을 올라오는 그 부분이 부름켜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정확하게 딱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 하는데 부름켜, 예수님의 생명선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선에 딱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게 기준이 뭐가 될까요? 이거겠죠. 우리는 이거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저는 이 성경책을 본다면 그냥 책이야.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야. 그러면 이건 여기 수많은 책들 중에 하나예요. 여기 도서관이거든요. 근데 여기 도서관에 있는 수많은 책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부름켜가 돼서 여기 생명선에 딱 맞으면은 저한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차는 거죠. 꽉 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꽉 들어와서, 그래,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한테 꼭 붙어 있어라. 그러면 열매가 어떻게 자란다고요? 너네가 막 노력해야지 열매가 자랄 거야. 그래, 아니면은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가지를 잘라준 너네를 자라게 할 거야.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생명선에 붙어 있어야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선에 붙어 있는 거, 접붙임을 받는 거, 저는 그게 관계 회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이라는 거는 하나님한테 붙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붙어서 이 말씀 안에 딱 붙어서 이 말씀으로만 사는 게 관계 회복인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난 정말 예수님 사랑해요. 막 기도도 많이 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구마구 변하고 있나요? 막 나를 막 억울하게 하는 사람 막 용서가 너무 쉽게 확 되나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막 감사가 막 넘쳐나나요? 막 온유한가요?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막 사랑이 막 가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경험할 때마다 정말 나는 인간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의 습성을 가진 인간이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더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더 필요하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 생각 말씀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막 어려움이 올 때마다 말씀으로 가요. 그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저의 귀한 습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너무너무 힘이 들고 정신이 없을 때는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듣든지 말씀을 펴고 말씀을 보든지 하면 하나님의 그 부름켜에 딱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이렇게 채워주면서 이 안에 기쁨이 오더라고요.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 나를 잡고 계시는구나.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붙이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기쁨이 솟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근데 이게 관계 회복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관계 회복이 안 된다는 거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거든요. 뒤에서 조금 있다가 얘기할 건데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은 내 아이도 내 마음대로 살면 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중에는 엄마 기준, 엄마는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래, 그거를 자꾸 경험하면서 엄마를 신뢰하지 못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엄마는 지난번에 그 사준다고 놓고서 오늘은 왜 안 사주는 거야? 지난번엔 이거 하라 놓고선 오늘은 왜 못하게 하는 거야? 이게 자꾸 쌓이면 엄마는 거짓말쟁이야.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엄마는 지난번에 안 했잖아. 엄마 거짓말하고 그래. 막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이거 정말 존경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또 기준으로 한번 돌아가 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따라옵니다. 반드시 이게. 그게 열매인데 정말 신기해요. 하나님과 이렇게 쫙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들이 같이 함께 이렇게 쑥 자라는 걸 경험을 합니다.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보면은 그게 경험이 되어져. 정말 신기한 생명의 공동체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 기준을 뭐로 둘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훈하고 교육하는데 어디다가 기준을 두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신명기 6장 말씀을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신명기 6장 말씀을 한번. 이 부분 너무 유명하니까 어머니들 잘 아시죠? 우리 집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아멘. 이 뒤에 더 있는데 이거 지금 깨져버렸네요. 제 거는. 어떠세요, 어머님들? 이 말씀을 읽으시니까 이거 처음 만나보시는 분 없으시죠? 이게 교회 다니시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시면서 자녀 양육에 신경 쓰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다 들어보셨을 거고 어쩌면 이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니까 자녀 양육권을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부모님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혹시 어머님들 중에 우리 GLCS 크리스천 학교 너무 좋은 학교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를 여기다 넣으면은 정적으로 쑥쑥쑥쑥 잘 자랄 거야. 그리고 난 여기다가 맡겨놓고 집에서는 그냥 살짝 조금만 해야겠다. 혹시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들 계시나요? 학교에서 잘해주실 거야. 저는 이 부분은 정말 부모님들이 이렇게 선을 긋고 정확하게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를 양육한다. 성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고 가르친다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부모님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부모님한테 명령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해라 그러면 여기다가 학교 선생님들아 이렇게 써놓으셨을 거예요. 근데 학교는 뭐를 필요로 하고 있는 곳이죠? 교육이에요. 공부하는 거. 아카데믹한 거를 채워주는 부분이에요. 근데 아카데믹한 거를 뭘 기준으로 해서 가르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가르쳐야겠다. 그러니까 크리스천 학교가 생긴 거고 크리스천 교육 철학을 가지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 왔는데 한 반에 교실에 애들이 뭐 10명, 어떤 반은 15명 막 그러는데 한 아이가 공부를 하다가 품성이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막 해. 그럼 선생님이 그 아이를 다루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그럼 다른 아이들은 다 어떻게 해요? 그 한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아이들은 손이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굉장히 정말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부모님들이 도와줘야 할 부분이거든요. 성품 부분은 집에서 하는 겁니다. 집에서. 물론 학교에서도 하지만 집에서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교훈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는 1대1 엄마하고 1대1 아빠하고 1대1 이렇게 하는데 학교는 1대 다잖아요. 한번 어머님들이 1대 다인 아이들하고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은 많이 그 부분이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경험을 해봤는데 집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세요. 근데 우리 솔직히 한번 솔직하게 자신한테 한번 솔직해 보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정말 내가 100% 주님이 주인이 돼서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가요? 주님이 50%라면 적어도 50%는 내 생각. 보통은 많이 그런 것 같아.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도. 근데 하나님이 그래 50%만 가르쳐라 그리고 50%는 네 생각으로 해라 그걸 허용하실까요? 허용하지 않으셔요. 100%예요. 그래서 100%일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까 어머니가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본을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마음을 이제 막 아빠랑 엄마랑 막 마음을 무장을 했어요.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근데 아이가 밖에서 나가서 놀다가 아니면 학교 가서 놀다가 친구들하고 애들이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죠. 억울한 일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집에 오면은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아이들은 다른 사람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억울해서 집에 들어가면서 뭐 엄마 막 울고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친구가 나 이렇게 했어. 그러면 엄마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엄마들은 뒤집어져요. 그러면 내가 그 누가 그랬어? 막 그러면 막 누가 그런 거야? 오늘 그거 그렇게 하는 많은 엄마들을 봤어요. 어떠세요 엄마들은? 막 맞고 들어왔어. 코피 터져서 들어왔어. 누구야 어느 자식이 내 귀한 자식을 코피 나게 한 거야. 막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은 자녀가 하나 둘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해요. 그리고 너무 밀착해서 아기 때부터 엄마만 거의 이렇게 주 교육자가 돼서 키우기 때문에 그 모성애는 대단합니다. 뚫고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렵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주인이 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순간순간이야. 과정이야. 이 조그만 과정에서 누가 나를 억울하게 했어? 이 세상에서 있던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억울함을 당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막 다른 사람 막 욕하셨나요?
다른 사람 욕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순간에도 뭐라 그러셨죠? 저희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몰라서 저럽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내 아이가 맞고 들어왔어. 그러면 엄마는 어떤 반응을 해줘야 맞는 걸까요? 그 아이한테.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어머니,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집에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반응을 내가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까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죠.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은 뭐 저쪽 지정을 들었고 네. 뭐 봤을 때 뭐 별거 아니냐? 네. 뭐 그쪽 내가 뭐 네. 부당하게 하면 뭐 약간은 편을 들어주지만 뭐 그냥 뭐 네. 참고 뭐 그래요. 뭐. 일단은 아이를 공감해주고 참아주고 음. 뭐 그렇게 해준다. 제가 제 아이를 키울 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를 다 얘기하자면 1시간이 너무 짧아요. 근데 하여튼 무지무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제가 봐도 얘는 너무 예쁜 마음으로 했는데 너무나 이상한 반응을 얻었을 때 제가 그 아이를 그쪽 부모님이 얘를 우리 아이들을 너 우리 집에 좀 와봐. 한번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엄마니까 방패가 되어줘서 아니 내 애를 불렀다는 거야? 어디 감히 내 애를 부르는 거야? 가서 말하고 싶었어요. 저도 마음이. 그런데 우리 아들한테 제가 그렇게 했어요. 야 주영아, 그분도 목사님이셨거든요. 목사님이 아직 마음이 화가 많이 안 풀리셨나 보다. 너 정말 억울하지? 근데 정말 억울하신 분이 계셨다. 예수님이 정말 억울하셨어. 그러니까 네가 억울해도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 닮는 거를 네가 한번 해볼래? 제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 아들한테. 예수님 닮는 걸 가서 네가 그분이 말씀하신 걸 다 들어보고 다 이해해드리고 용서해드리고 네가 예수님 닮는 걸 한번 해볼래? 그러고서 제가 기도하고 아들을 보냈어요. 그 집에. 너무 잘 해결을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할 때는 저는 지금도 그 생각하면 제 마음이 찢어져요. 내가 아들을 보호해줘야 하는 엄마인데 이렇게 내보냈구나.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구나. 이거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구나. 근데 우리 아들은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시간이 오래된 이야기여서.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딸도 그러고 아들도 그렇고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왔다. 그러면 집에서 제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을 우리가 경험을 해보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고 그러한 방법들을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엄마들에게 좀 팁으로 좀 드리고 싶어요. 정말 화가 나죠. 억울하게 그렇게 당하고 들어왔으면. 그러나 이 억울함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통로야. 라고만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순간으로 그걸 사용한다면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커가면서 어른이 되면은 그러한 일들이 더 많잖아요. 사회에 나가면은 억울한 일 당하는 게 너무나 많은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닮아가는 순간순간들로 그거를 사용한다면 너무 멋지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된다면 정말 큰 리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 이전 시간에 정승희 목사님 FOC 강의해 주셨죠. 그 FOC 강의해 주는 게 결국은 뭐예요? Focus on the calling.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목적대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대로는 주님을 닮아가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향기를 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오고 이 목적인데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라 한 분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사실 자기도 억울한 거 이런 거 있지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다는 게 뭐예요? 저는 마음에 새긴다는 거는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런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 자녀에게 그렇게 된 것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근데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심지어 그것을 손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기호를 삼으십시오. 그리고 집에 들랑달랑 할 때도 문설주에다가도 써갖고 들랑달랑하면서 보게 하십시오.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집에다가 내가 여기도 써놓고 저기도 써놓고 아이들에게 말씀 외우고 부지런히 하시나요? 했었어요. 했었어요? 엄마들 말씀하시니까 들리세요? 그쪽에서? 어떤 분들은 했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잘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런 게 있었구나,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이잖아요. 오늘이고 내일이고 오늘이 쌓여서 내일이 되는 거고 내일이 쌓여서 미래가 되는 거니까 이제까지 못했다 해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오늘 받아들이시고 구름캐 딱 붙이시고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이 딱 끝나면 얘들아 일로 와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자. 근데 이렇게 할 때요. 저는 아이들한테 제발 부모님들 푸시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너 이 말씀 외워? 안 외우면 밥 안 줘? 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말씀, 막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그냥 막 짓눌리게 해서 율법적으로 했었어요. 제가 너무 지혜가 없었죠. 근데 제가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셔. 내가 사랑이 그때 너무 없었나 보다. 젊어서 젊은 힘과 막 이런 건 열심과 열정은 있었는데 그런 정말 푹 익은 사랑 같은 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전해주는 그 사랑은 너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부모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들한테 이 말씀은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에요. 나에게도 하나님이지만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교장선생님 말씀해 주신 샬롬 메슨 첫 번째 1번이 뭔지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1번이 아이들은 인격체이다. 아이들은 인격체예요. 혹시 아이들 막 밥을 막 어거지로 막 떠서 입에다가 막 집어넣으시나요? 아니면 맛있게 만들어서 먹게 만들어 주시나요? 맛있게 만들어서 먹게 해주실 거예요. 한 끼 굶으면 어때요? 엄마 마음들은? 절절절절 매지 않으시나요? 얘가 한 끼를 안 먹으면 어떡하지? 먹어야 되는데 제발 좀 먹어라 막 이러시지 않으시나요? 심지어는 입에다 갖다 막 넣어주죠. 이렇게. 근데 우리 육신을 위해서 먹는 것도 그렇게 하는데 정말 중요한 영혼,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 육체는 길어야 100년이라고 했어요. 요즘에 옛날에 성경에는 70,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는데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100세로 봐요. 애들 시대는 120세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육신을 위해선 120년 사는 육신을 위해선 그렇게 엄마들이 안타깝고 그냥 막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영혼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막 맛있는 거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려고 막 이렇게 하시나요? 네. 정말 훌륭하신다 우리 어머니. 저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엄마는 그만하고.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가르쳐야겠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정말 부모님들이 집에서 한번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울 때나 설 때 일어날 때나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요것만이라도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해놓으신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치는 게 하나님을 이 안에 집어넣는 거. 근데 억지로도 안 돼요. 이거는 억지로 안 되고 이걸 할 때 아이들에게 잘 정말 그 아이들의 마음을 사면서 그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끄집어내야 돼요. 아이들이 스스로 밥을 먹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세요, 엄마들이.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여러 가지로 좋아하는 것도 해봤다가 영양가 있는 것도 해봤다가 어마어마하게 신경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물질,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좋은 거 주는 것보다도 훨씬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 아이들 홈스쿨링 시작할 때 대학 못 가도 괜찮아. 그러나 이거는 하나 심어야 돼. 하나님은 내가 심어줘야 돼. 대학 공부 뒤로 미뤄도 괜찮아. 그러면서 제가 이거 홈스쿨링을 시작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홈스쿨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다 홈스쿨링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그러나 공부하는 거는 엄마들이 다 내가 이거 할 수가 없으니까 학교의 힘을 빌리자. 그래서 학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 기독교 교육 철학을 가지고 하시는 부모님들은 집에서 다 홈스쿨링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 이렇게 해서 정말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데 안타깝게도 참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기독교 교육의 철학을 교육을 못 받아보셨어요. 받으신 분 계시나요? 이거 정말 이거 기독교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공교육은 어떤 교육이 거기 제가 뒤에 써놨는데 공교육은 철저한 인본주의의 세계관을 가르칩니다.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너가 너무 중요해. 너가 다야. 굉장히 인본주의. 그리고 내가 최고야.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그래서 내가 밟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은. 그리고 교육조차도 다 창조론이 아니고 진화론을 가르치게 되죠. 그러면서 굉장히 인간 중심의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들을 저보다 엄마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일반 학교들의 분위기가 어떤지. 어떠셔요? 일반 학교 분위기들? 경쟁적. 굉장히 경쟁적이죠. 인본주의니까 내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를 향해서 막 달려가죠? 성공, 대학. 부모님들이 아이 몇 살 때부터 그걸 막 하시나요? 뱃속에서부터 하지 않나요? 뱃속에서 막 나 수학 잘 해야 돼. 막 엄마가 막 수학 공부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애 영어를 잘해야 되니까 엄마가 막 영어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세상의 교육이. 그런데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그러면 엄마가 내가 밥 먹으니까 내가 영혼의 밥도 줘야지. 그러면서 밥 먹으면서 성경 읽고 막 그러신 경험 있으신가요? 네? 시간이 될 때만. 네, 그래요. 지금 공교육이 그런데 좀 불행하게도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뼛속 깊이 어떤 철학이 박혀 있냐면 공교육에 대한 철학이 막 다 마구마구 막 꽉 차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교육을 시키겠다고 여기 학교 보내신 엄마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세요. 어떻게 오셨는지 저는 정말 대단한 분들이세요. 그럼 기독교 교육은 뭐예요? 거기 함께 읽어봐요. 시작. 생명의 창조주에 의해 새롭게 되도록 지식의 샘에서 자라나는 생명나무로 키우는 것이다. 여기 지식의 샘이라는 게 뭘까요? 결국은 불은 켜져.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생명의 창조주에 의해 새롭게 되도록 이게 관계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되도록 하는데 정말 학교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부모님들이 기독교 철학을 이렇게 가지고 같이 가도 힘든데 세상의 모든 교육 철학 이런 것 우리 선생님들도 벗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도 공교육만 받아오셨기 때문에 같이 벗으면서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존경하면서 그렇게 갈 때 이런 거 될까 말까인데 서로 이렇게 막 선생님 왜 저러지? 왜 이런 걸 안 해주지? 막 이렇게 하고 불만 나오고 자꾸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 이게? 안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서로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도 약한 부분이 있고 부모님들도 약한 부분이 있으니 서로 채워주는 거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같이 가는 거다. 그러니까 그걸 하려니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늘 아이 학교 보내놓고 기도하시고 이 아이가 정말 말씀을 우리 학교 오면은 성경 굉장히 많이 가르치잖아요. 성품 교육도 하고 그 시간에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마음도 열고 귀도 열고 배울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집에서. 애들 배워놓고 와 갔다 이제 좀 너무 이제 4시간이네. 너무 자유롭다. 차 한잔 마시자. 그것도 좋은데 정말 중요한 건 애들이 나가고 나면 엄마들 아빠들은
회사에 가시더라도 잠깐 쉬는 시간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 중보기도가 이 아이를 세워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식의 샘에서 자라는 생명나무로 키우는 거. 무슨 수학, 영어 잘하고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지식의 샘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온다고요? 창조주에게서 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이런 창조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고 우리 엄마들이 기둥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야. 기둥으로 딱 세우시고 물음표를 딱 붙이시고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됐죠? 응? 많이 나.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도 있어요. 한 편 넘겨주세요. 일관성 있는 부모가 아이를 바로잡는다. 일관성 있는 거. 야, 밥 먹어. 아유, 밥 먹어. 지금은 잘 먹었네. 나중에는 그럼 먹지 마. 막 이러고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마. 그러고 또 뭐 어떤 거가 있을까? 일관성. 너 마트 가면 절대 엄마가 이거 사면 안 돼. 약속. 여기 애들은 마트 가면 천국이잖아요. 막 먹을 거 장난감 막 넣으면 안 돼. 엄마랑 꼭 약속하고 가. 약속하고 갔어요. 근데 애가 그런 거를 딱 보고 정말 엄마가 약속했으니까 이제 안 해야지라고 훈련이 되면 굉장히 좋은데 훈련이 안 될 경우는 어떤 게 막 나타나죠? 떼쓰죠. 떼쓰고 심지어는 바닥에 들어눕죠. 그런 경험 있으세요 혹시? 정말 훈련을 잘 시키신 것 같아. 근데 그 아이들에게 근데 막 떼쓰고 우리 보잖아요. 가면. 근데 그게 왜 나왔을까? 그런 상품들이. 걔가 아마 이렇게 뗐으면 엄마가 한번 사준 경험을 성공을 맛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엄마는 내가 이렇게 울고 뒤집어지고 눕고 그러면 사줘라는 경험을 한번 한 아이들은요. 계속 씁니다. 그게 그 아이의 무기가 돼요. 그래서 안 돼라고 말하면은 거기서도 안 돼요. 끝까지 아무리 내가 사주고 싶고 근데 저는 제가 엄마기 때문에 엄마들의 마음을 압니다. 아이들이 사달라 그러면 막 사주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사달라고 안 해도 막 사서 안겨주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참아야 돼요. 엄마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참아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입니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참아야 돼요. 엄마들이 막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귀한 아이들이니까요. 해줘야지.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을 망가뜨리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뭐 엄마니까 망가뜨리고 싶지 않겠지만 가장 지름길로 가는 길은 원하는 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아이들이 원하는 거를 다 해주자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다 막 정말 그게 주도적인 건 줄 알고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뭔가를 안 해주면은 꺾는 건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될 때는 되고 안 될 때는 안 되고 집에서 시간을 정하면 좋겠어요. 밥 먹는 시간, 숙제하는 시간. 그래서 이 시간에 와서 밥 먹고 이 시간에 숙제하고 집에서 홈스쿨링이니까 집은 거기서 시간표를 짜가지고 일어나는 시간, 뭐 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좀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런 것들도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그런 거를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집에서도 하고 그래서 일관성 있는 거를 어려서부터 가르쳐 줄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고등학교, 대학생도 막 이렇게 되면 엄마 말씀 이렇게 하시는 거 잘 들을까요? 이미 자기의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자라고 생각도 크고 일단 몸이 컸어. 엄마보다 더 커. 안 들어요, 말을. 그러니까 가장 말랑말랑할 때, 어릴 때일수록. 그렇다고 해서 커서 안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정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더 기도를 한 10배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쉬울 때, 아이들 말랑말랑할 때, 제가 올해는 못했는데 제가 농사를 조금씩 하거든요. 한 10평씩. 근데 지금쯤이면은 막 파릇파릇하게 싹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싹들 올라올 때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그때쯤에 거기다가 저는 모종을 또 심습니다.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하는데 그 조금 지나면은 얘가 막 오르르 막 나오는데 너무 예뻐요. 그게 뽑아버리고 싶지 않을 만큼 예뻐요.
근데 걔를 안 뽑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상추보다 더 크고 고추보다 더 크고 뿌리가 내려서 뽑으려고 해도 뽑히지를 않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의 성품이 아기 때는 다 예뻐요. 아빠 꼬집는 것도 예쁘고 엄마 말 안 듣는 것도 예쁘고 뭐 하는 것도 예쁘고 너무너무 예뻐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다 예쁜데 그런 성품들을 그냥 가만히 놔둬. 너무 예뻐서. 할아버지 옛날에는 뭐 상추 잡냐 수염 잡냐 막 그러잖아요. 가만히 놔둬. 예뻐서.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자기 위에 뭐 없어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현대 가정에 또 가장 제가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거는 가정의 질서가 많이 깨져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딱 보면은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은 뭐죠? 아빠, 엄마. 그렇지만 아빠를 머리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자녀들.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예수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같이 사랑해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어머니들도 나는 공감하리라고 생각해요. 가정을 들여다보면 누가 제일 위에 있죠? 누가 제일 위에 있어요? 자녀들이에요. 좀 현실이에요, 이게. 아빠가 애를 어떻게 못해? 엄마가 애를 어떻게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이 지금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 깨졌다는 거는 뭐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빨리 눈을 뜨고 보셔야 합니다. 혹시 우리 집에 우리 자녀가 중심이 돼서 우리 가정을 돌리고 있다. 그러면은 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사람의 모습도 관계를 회복하고 가정도 회복했을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나라가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의 핵심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에 서 있는 사람이. 머리가 누구예요? 아빠예요, 아빠. 근데 우리 아빠들은 밖에 나가서 일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세요. 그리고 일하러 많이 나가 계시니까 집에 주로 엄마가 아이들을 테이크케어 하죠. 그러니까 아빠가 나가서 일을 안 하실 수 없잖아요. 아빠가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 엄마한테 권리를 주고 가셔야 돼요. 나갈 때. 얘들아, 너네들 오늘 엄마 말씀 잘 들어. 아빠 대신해서 엄마가 하시는 말씀 다 잘 들어야 돼. 순종해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고 나가야지. 이게 이제 회복되는 가정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바쁜 분들이 막 그러면 한 1년에 반은 출장 가고 그래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 출장 가실 때 아빠들이 엄마들한테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모습을 엄마들한테 힘을, 파워를 주고 엄마들이 하는 거랑 아빠들이 없을 때 엄마들이 하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애들이 어때요? 엄마 말씀 잘 들어요? 아빠 말씀 잘 들어요? 애들이 자기 말 잘 들으라 그래요? 중심이 돼서? 근데 몰라요. 저는 제가 우리 집에 살 때는 아빠가 너무 바쁘잖아요. 교회 일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우리 집에는 남편은 있는데 아빠가 없어. 남자가 없어.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이렇게 해주고 가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아빠가 와서 한마디 하면 애들이 쫙 말을 듣는데 엄마는 10마디, 100마디 해도 그냥 막 넘어가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 잔소리를 해서 아이들이 그냥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얘들아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돼 이렇게 딱 한번 해준다면 아빠가 말씀하셨는데 엄마 말씀 잘 들으라 그랬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부모님한테 순종하라 그랬어. 이런 것들을 성경을 잘 부름켜 붙여주지 않으면 애들은 안 돼요. 가정에 보면 아빠 기준 따로 있고 엄마 기준 따로 있고 애들 기준 따로 있다면 누구의 기준을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너무 중요하니까 막 애들 기준을 따라가고 막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가정이 너무 불안하고 아빠들이 집에 들어와도 즐겁지 않고 엄마들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올 시간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직 초등학교란 모르실 거예요. 중고등학교 가면 아이들이 그런 엄마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예수님 없는 집,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된 집. 아이들이 집에 오면은 엄마가 집에 오면 자기 문 꽝 닫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런 절벽된 이런 감정 때문에 엄마가 집에 들어오면 또 꽝 문 닫고 들어가지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한대요, 엄마들이. 그래서 정말 일관성 있게
일관성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지금 계속 말이 많았어요. 일관성 있는 모습을 통해 아이가 항상 권위에 순종하도록 조건화해야 된다. 이 조건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성품 이거 제가 설명드릴 때 이 조건화, 이 성품을 만들어 놓은 거는 이 조건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성품 이거 보여드릴 텐데 그거를 달달 외우면 성품 공부라고 생각을 한대.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부름께 붙여야지 이게 성품 공부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게. 아이가 계속 반항하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다면 실제로는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어때요? 공감이 가시나요? 하나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으면은 그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하면 애가 집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거가 절대 반항하는 모습으로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 걸 자꾸 이렇게 허용할수록. 그리고 아이가 순종의 영역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또한 어느 권위에도 순종하지 않는 것과 같다. 여기에 동의가 되세요? 순종의 영역할 수 있는 선택할 수,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는 순종해도 돼, 이거는 안 해도 돼. 엄마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불러도 이 시간 내가 안 가도 돼. 엄마 나중에요. 막 이런 식으로 한다는 그 선택을 준다면 어느 권위에도 순종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아이를 순종을 잘하는 아이로 만들어 놓을 때 책을 읽을 때도 책에 순종하고 무슨 일을 할 때도 일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을 따라가는 것도 순종을 하게 되고 더 중요한 거 학교 와서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순종하게 되고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잘 경청하고 순종하는 아이가 되면은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저는 이 성품이 이게 쫙 잡기만 하면은 아이들은 스스로 잘 하는 아이가 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봤고요. 그래서 1학년이지만 보통은 기독교 교육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애기 1살 때부터 12살까지 12년 동안만 이거를 잘 훈련시켜 놓으면은 나머지 평생은 엄마가 이 12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 놓으면 나머지 평생 웃으면서 산대요. 정말 믿어지세요? 그럼 12년 동안 말랑말랑한 기간 동안 이거를 가르쳐 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마음 다해서 이걸 가르쳐 놓는 거죠. 근데 어떤 거를 가르쳐 놓냐? 다음 페이지요. 이런 거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부름켜 놓고 조건화를 하면서 생각, 말, 행동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 속에서 생각을 통해서 여기 뭐라고 나왔죠? 관계가 만들어져요. 내가 쟤 좋아해. 나 이거 싫어. 이런 생각이 모든 거를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한 모든 행동의 뿌리가 생각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럼 말은 어때요? 마음을 바꾸는 방법의 그릇이에요. 마음이라는 거는 말이라는 거는 마음을 바꿔. 내가 하기 싫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다른 사람 순종하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더 순종할 수 있어? 안 할래. 이렇게 내가 말을 뱉어버리거나 그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의지적으로라도 말을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그 그릇이 돼서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정말로 신기해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제가 그렇게 하면서 정말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일단은 나 의지는 싫어. 나 이 사람 싫어. 의지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네, 사랑합니다. 용서할게요. 그렇게 말을 그냥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저의 마음과 생각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정말 안 되면 거울 보고라도 하세요. 거울 보고라도 앞에 나한테 내 모습에라도.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행동이에요. 행동은 생각과 말의 열매예요. 거의 모든 문제 아니면 어떠한 성공의 뿌리는 성품에서 나온다는 건데 이 생각, 말, 행동이 성품이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말을 한다면 저 사람의 생각하는 게 너무 좋다. 저 사람의 말은 너무 멋있어. 행동이 어떻게 저렇게 멋지냐.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성품인 거예요. 그 사람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생각, 말,
행동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지? 어떻게 해줘야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지? 그럼 아까 신명기 6장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아보지 않아서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요. 잘 아세요? 정말 헷갈리잖아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저도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저도 집에서다가 성품 막 이렇게 성경 구절 막 이렇게 써놓고 볼 때 막 맞아 하나님 그래요. 근데 제가 좀 안 되네요. 어떤 때는 막 죄책감이 들기도 하는데 그 죄책감이 든다는 건 내가 예수님 못 닮아갔구나 겸손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겸손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며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그러면 생각, 말, 행동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거를 한번 제가 시간이 많이 갔지만 1분밖에 안 남았네요.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네? 원래 90분이에요? 나는 1시간인 줄 알고. 30분 남았네요. 그럼 많이 남았네. 30분 동안 이거 이거 다 하고 금방 끝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제가 오늘 경청과 순종을 준비해 봤거든요. 이건 조건하라 그랬어요. 조건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말, 행동, 생각을 어떻게 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줄 것인가. 그래서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성경은 사실 글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는 어때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막 눈에 막 보이게 막 들어오나요?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믿는 거잖아요. 이거를 조건한 우리 눈에 보이게 해주시려고 성경 써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은 경청하는 거를 우리가 조건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이것도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사실은 이런 책이 있어요. 이런 책. 이게 보이나요?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사랑하는 책이에요. 성경 다음으로. 굉장히 좋은 책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냥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데 너무 많아서 정말 이렇게 치워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책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저 경청을 한번 봐요. 자, 경청 그러면은 어머님들은 뭐가 경청인 것 같아요? 잘 듣는 거. 그러면 이쪽을 듣고 이쪽으로 나간 경청인가요? 어떻게 하는 게 경청이에요? 듣고 새기고. 근데 어떻게 해야지 그걸 듣고 새겨요?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조건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도 우리 마음판의 생이라 그랬죠. 근데 이 내용도 결국은 성경의 밑바탕 베이스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외우라고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요. 저 자신도 이거를 외우려고 애쓰고. 그래서 그러면은 경청은 우리의 집중을 요구하는 일이나 사람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는 것이다. 뭐를 준대요? 듣는 마음, 내 마음을 주는 거래요. 내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을 간다는 건 뭐예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가요, 안 가요? 이 세상에는 일이 너무 많아서 다 여기저기 막 마음을 다 주고 살면은 못 살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집중을 요구하는 일이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집중을 요구하는 일과 사람이 뭘까요? 이거를 엄마들이 잘 생각하고 이거를 아이들한테 가셔서 할 때 그 아이가 사랑하는 내 아이가 집중을 요구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조건화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먼저. 집중을 요구하는 일. 학생이니까 일단 공부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습관 만들기. 뭐 이런 건데, 그리고 그런 거는 이제 뭐 이거 책에서 많이 한다고 그래요. 학생이니까. 학생의 일은 공부하는 거니까.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성품 공부하고 기독교 학교 보내니까 공부 이렇게 쉽게 해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리더가 되려면 실력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누굴까요? 집에서는 엄마, 아빠, 자기를 책임지고 있는 어른들이죠. 학교에 오면
선생님들.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해야 할 공부의 일이나 무슨 하는 뭐 만드는 뭐나 그거에 집중을 해갖고 잘 만드는 거예요. 제가 1학년 아이들 담임 선생님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 책 읽을 때 그 집중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달라요. 아이들이 집중을 잘하는 애들 있고 없는 아이들 있고. 근데 걔네들은 독후감 쓰라고 잘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즐거운 거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책을 보면서 너네들이 가장 이렇게 정말 마음에 왔던 그 글이 있는 페이지를 그림을 그려라 그러거든요. 그럼 그 페이지에 그림을 그리는데 정말 집중해서 잘 그리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정말 엉터리로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훈련을 통해서 그런 거를 계속 이거 그림을 그릴 때는 사람의 눈을 그릴 때는 보통 어떻게 그려요 아이들이? 정말 동그라미에다 눈동자 하나 그러잖아요. 그럼 전 거울을 줘요. 눈을 잘 봐봐. 집중을 해봐봐. 그럼 눈에 동그라미에 눈동자만 했나? 그럼 아이들이 뭐 이게 쌍꺼풀도 있고요. 눈썹도 있고요.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정확하게 보고 관찰하고 한번 잘 봐봐. 그럴 때 집중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재미있을 때 집중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주고 또 더 중요한 건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이거를 뭐 정확하게 보고 관찰해내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5가지 저 밑에 써놨어요. 그 밑에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내게 말하는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겠다. 그러니까 이런 습관들을 족권화하는 거예요. 족권화. 말하는 사람 똑바로 봐야 되네. 선생님이 말씀하시네. 똑바로 봐야 되네. 엄마가 말씀하시네. 똑바로 봐야 되네. 똑바로는 어떻게 하는 게 똑바로죠? 똑바로 쳐다보겠다 그러는데 눈과 눈을 마주치는 게 똑바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으면 질문하겠다. 그런데 눈은 보고 있는데 족권화가 돼서 눈은 보고 있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질문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얘기하고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진부한 생각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똑바로 앉고 똑바로 서겠다. 저는 이게 마음과 생각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른에 대해서는 공경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집에서 아빠한테 맛있는 거 먼저 드리고 저는 그게 그렇게 습관이 드는 게 이 아이가 살아가는 동안에 굉장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런 거를 가르치는 거는 조건화해서 가르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똑바로 앉고 똑바로 서겠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경청 그러면은 애들이 막 놀고 어떻게 맨날 이렇게 앉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자 경청 그러면 애들이 딱 이렇게 하고 앉아요. 훈련이 되면은 10명이고 20명이고 이거가 훈련이 된다면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하면은 돼요. 매일 하면 돼요. 그다음 4번째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지 않겠다. 애들은요 집에서도 둘만 있으면 엄마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엄마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만약에 젖먹이 아기가 있어. 그럼 엄마가 젖을 먹이고 있어. 근데 이 아기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아기가 엄마 얼굴을 어떻게 해요? 자기를 보라고 하죠. 관심을 끌게 해요. 나서부터 그래요. 나서부터. 그러니까 얘가 뭐 나이가 들수록 얼마나 관심을 더 끌고 싶겠어요. 이제 나이가 들면 관심을 끌고 싶은 방법이 건강하면 괜찮은데 건강치 않으면 사고를 칩니다. 사고를 치고 자기 관심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그런 거 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 거 없어도 돼. 라는 자존감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가면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방해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겠다. 누구야 놀자.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 할 일이 안 끝났으면은 그 방해하는 거에 집중력 잃지 않아야 되는 거야. 공부 시간에 누가 뭐 막 노래 부르는 아이도 학교에 보면 별별 아이들이 많아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습관 때문에 노래 부르는 아이도 있고 뭐 소리 내는 아이도 있고 뭔가를 하는 아이들이 있지만 그러한 방해가 나를 집중력을 뺏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 5가지는 자기 결심입니다. 자기 결심으로 조건화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나랑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서 말하는 사람 똑바로 쳐다봐야지. 근데 이거 엄마가 집에서 이거 뭐 냉장고 이거 너무 좋으니까 붙여놓고 하자. 그러니까 붙여놓기만 하고 그냥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뭔가를 하나 붙여놨기 때문에 훈련이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기회 될 때마다 아까 어떻게
앉았을 때나 설 때나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내 손목을 메고 이마에 붙이라고 했잖아요. 시간 나는 대로 틈 되는 대로 엄마도 읽어보고 아빠도 읽어보고 아이들도 같이 읽어보고 같이 읽어보고 같이 읽어보고 그래서 이거를 강조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강조하고 요구하는 거. 내가 경청하는 사람이 된다면 너는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으니? 아이들이 말하겠죠. 아이들이 말합니다. 경청을 잘하면 훌륭한 사람이 돼요. 이런 걸 다 알아요, 아이들이. 그리고 자기가 어떤 행동 때문에 나쁜 습관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으니 이렇게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너네 나쁜 사람 되는 거 나 원치 않아. 하나님도 원치 않고 엄마 아빠도 원치 않아. 어떻게 하면 좋겠니? 제가 막 그러거든요. 그럼 때려주세요 막 이래요 아이들이. 때려서라도 고쳐주세요 막 이래요. 정말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맞고서라도 그거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정말 부모님들이 계속 반복만 해주고 아이들 속에다가 말씀과 이러한 조건화된 문장들을 몇 개만 마음에 넣어주면 경청 잘해요. 정말 잘해요. 이거를 엄마들이 아이들 속에 정말 경청 잘하는 아이들로만 키워놓으신다면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죠. 사람들의 말에 경청하죠. 누가 그 사람을 미워하겠어요? 누가 미워하겠어요? 정말 그래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아이로 크는 거죠. 엄마들은 다 그러고 싶잖아요. 거기에 사슴 그림이 있죠. 사슴은요 정말 약한 동물이에요. 이 동물 저 동물 다 잡아먹는 아주 힘이 없고 자기가 특별히 가진 무기도 없는 풀만 뜯어먹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초원에 살잖아요. 초원에 사는데 누가 잡아먹어요 얘를? 사자. 뭐 여러 가지 동물들, 육식 동물들이 잡아먹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말 귀가 굉장히 크잖아요. 자기 얼굴만 하잖아. 정말 두 귀가 우리는 귀 안 움직이지만 얘네들은 360도로 돈답니다. 귀가 360도는 아니겠죠. 삥 도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앞에서부터 뒤까지 이게 돌아요. 그래갖고 아주 미세한 소리를 잘 듣는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경청을 하는 동물이죠. 그러니까 사자들이 이렇게 잡으러 갈 때 어떻게 해요? 몸이 소리 안 나게 이렇게 하들 이거를 듣고 얘네들이 이렇게 하고 팍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사탄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산길차를 찾는데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근데 거기에 우리 자녀나 내 자신이나 잡혀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경청하는 게 그래서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사탄한테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 이러한 조건화된 문장들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듣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가르칠 때는 아이들한테 동물 얘기도 해주고 또 정말 부모님 말씀 잘 듣던 그런 사람들 위인부 이야기도 해주고 그런 책들도 같이 읽고 하면서 게임도 하고 게임도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기회가 되면 다음에도 또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무장을 시켜놓으면 학교 와서 공부를 열심히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잘 하겠죠. 경청을 잘하니까. 그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은 순종이에요. 제가 왜 경청을 먼저 하냐면 순종을 하라고 하는데 안 들으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잘 듣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해서 경청을 먼저 항상 아이들 가르칠 때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경청이라는 거는 어때?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순종.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권위자들의 보호 아래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제가 이거를 창의성을 발휘하는 거 아니 뭐지 도대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게 창의성이잖아요. 자기가 하기 싫으면은 그런 뭐 좀 해봐라 그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경청을 해야만 순종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권위자들의 아래에서 자기 마음대로라 그랬어요? 아니면 권위자들 아래라 그랬어요? 권위자들 아래에서. 그 앞에 더 중요한 명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그래서 아이들에게 오늘 학교 가서 선생님들은 선생님은 하나님이 지명하신 너를 가르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씀 잘 듣고 순종해야 돼. 집에서 이 한마디 딱 해주시면 아이가 와서 선생님 말씀 안 들을까요? 들을까요? 잘 들을 거예요. 그리고 저학년 아이들은 선생님은 정말 너무너무 말씀을 잘 들어요. 훈련만 잘 시켜놓으면 너무 재밌어요. 아이들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뻐요. 그러면은 일거를 하겠어. 또 조건나 5가지 자기 결심을 또 만들어놨어요. 1번 권위자에게 즉시 순종한다. 저는 이 즉시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번 군부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실은 영적인 군대잖아요. 대장 대신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군인들이라고요. 근데 군대가 위에서 상관이 명령을 내렸어. 잘 경청을 했어. 순종한다고 했어. 늦게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총 쏴 그러는데 늦게 쏴. 그러면 저쪽에서 먼저 날라서 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라는 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아이에게 강조를 하셔야 돼요. 요구하셔야 돼요. 빨리 와야 된다는 거를. 그래서 연습을 해보세요. 너 방에 들어가 있어. 엄마가 불러볼게. 누구야? 그러면 내 엄마 그러고 쫓아와. 연습을 해보는 거야. 좀 크나 작으나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쟤는 우리 아들한테도 했으니. 저기 나오면 그러면 엄마 너무 웃겨요. 우리 아들 막 애기 다루지. 그러면 누구야 부르면은 내 엄마 그리고 나와. 우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게임으로 하세요. 그렇게 나오면 엄마가 맛있는 거 줬다가 한번 주기도 하고 정말 즐거움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들이 하면은 그냥 막 너무 그냥 막 권위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재미있는 방법을 엄마들도 창의성을 발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부르면 네 하고 나오는 걸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너 거기서 나왔지? 그러면은 저 목욕탕에 들어가 봐. 또 불러볼게. 그러면 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부르면 즉시 나와야 되는 거야. 왜 즉시 나와야 하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우린 군대야. 군대기 때문에 즉시가 아니면 네가 정말 급한 일이 생길 때 즉시가 아니면 죽는 거야. 우리는 사탄한테 잡아먹히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다가 아이들을 부름켜를 딱 끼워 넣으면요. 아이들은요 너무 잘 순종해요. 근데 엄마가 말하니까 잘 들어. 엄마 말이야 라고 하면은 안 들어요. 정말 희한해요. 엄마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면 듣는데 엄마 말이야 그러면 안 들어요. 정말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아까 일관성이라는데 일관성이 없어서 그래요. 일관성이 엄마가 이때는 됐죠.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조금 있다가 나가도 기분 괜찮겠지? 막 이렇게 아이들이 너무 똑똑하잖아. 머리가 팽팽 돌아가요 아이들이. 그래서 즉시 순종하겠다. 그 다음에 밝은 태도를 보이겠다. 순종을 하는데 막 억울한 얼굴로 그냥 막 꾹꾹 누르는 마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었죠. 우리 하나라도 어느 조건 하나라도 아니면은 경청하는 게 아니다. 그것처럼 하나라도 이렇게 어느 조건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안 되는 거예요. 밝은 표정으로 해야 되는데 왜 밝은 표정으로 해야 되니? 왜냐면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권위자니까. 네가 만약에 이렇게 밝은 얼굴로 안 한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하나님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밝은 태도를 보이겠다. 그게 굉장히 그 사회에 나가서도 좋은 영향을 넘칠 수 있는 자질이 돼요. 아이들에게. 웃는 사람한테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저 어떤 때는 제가 주차를 잘못했어요. 다른 데다가 주차를 잘못했는데 막 쫓아왔어요. 주차요원. 여기다가 차 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제가 너무 몰라서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차 뺄까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세우고 다음엔 여기 세우지 마세요. 어디 가서 인사 잘하잖아요. 어디 막 이렇게 산책하는데 막 너무 밭을 너무 예쁘게 해놓으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죠. 막 감사를 하지.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밭을 예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 상추를 이만큼 따져요. 그러니까 잘 웃고 인사만 잘해도 어디 나가서 얻는 것도 되게 많아요. 정말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들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 너도 한번 해봐. 이렇게 그런 거들. 그리고 맡은 일을 끝까지 마치겠다. 끝마치겠다. 맡은 일을 끝마치겠다. 엄마는 아이들하고 저기 막 이렇게 막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끝마치지 않아. 숙제를 정신 차려서 하면 10분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시간이고 2시간 막 끌고 있어. 그러면은 엄마들 마음이 어때요? 불나죠. 막
너는 누굴 닮은 거냐 도대체 이러면서. 그래서 맡은 일을 끝까지 마치겠다. 이거를 자기가 결심을 해야지 자기가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가 너 이렇게 해라고 막 강조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조건화로 가르치는 거야.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의 결심이 아니고 엄마도 물론 결심해서 이대로 해야 돼요. 본을 보여야 되니까 엄마도 물론 본을 보여서 가고 아이들도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내가 이런 결심을 하고 살 거야 라고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가 결심하는 거야. 이건 네가 결심하는 거야를 무조건 막 많이 물어보세요. 너 이렇게 사는데 어떠니? 좋아요. 그럼 이건 네 결심을 한번 가져볼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번 해볼래? 그리고 그가 자기가 결심을 해야지 자기를 바꾸지. 엄마가 결심해서 엄마가 바꾸면 충돌이 돼요. 나는 하기 싫은데 엄마 왜 자꾸 나한테 그렇게 푸시를 하는 거야. 그리고 하기 싫은 거를 하라 그러면 화가 나요, 안 나요? 엄마들 생각해 보세요. 나도 누가 나 하기 싫은데 막 하라 그러면은 화납니다. 근데 애들은요, 키도 작고 몸도 작고 힘이 없으니까 엄마가 하라 그러면 해요. 근데 이 속에서 분이 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한테 주신 말씀이죠.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속에다가. 제가 어저께 EBS에서 하는 부모 교육이라는 게 있거든. 부모 혹시 보세요? 제가 그걸 보고 아주 그냥 너무 놀랐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인데 과외를 7개, 8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외마다 숙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집에 들어오면 간식 먹고 바로 차 타고 나가야 되니까 빨리 차 왔어. 엄마가 막 이러고 집에 오자마자 그 아이를 엄마가 아이고 오늘 수고했지 사랑해 너무 수고했다 이게 아니고 간식 빨리 먹어 빨리 나가야 돼. 근데 얘는 또 숙제를 하고 있어. 학원 가야 되는 숙제를 막 하고 있는데 엄마가 빨리 먹어 빨리 차 온다 시간 다 됐잖아. 엄마가 그러니까 애가 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학원 가기 싫어. 뭐 이것도 싫어. 싫은데 엄마가 거기다가 막 재촉해. 근데 걔가 그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엄마를 그려놓고 마귀 이렇게 써놨어. 너무 엄마를 마귀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냥 그렇게 막 재촉하는 게 싫어라는 거를 표현을 하겠죠. 그런데 걔를 왜 그렇게 시키는지 난 모르겠어요. 물어봤더니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다른 아이들은 다 경험하고 가는데 내 아이가 뒤처질까 봐. 내 아이가 뒤처질까 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애는 엄마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인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너무 애들 푸시하지 말고 자기가 스스로 우러나와서 끝마치는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자기가 시작해서 자기가 끝내면 성공하는 거잖아요. 성공하는 그 성취감을 주는 거거든요. 사람이 성취감을 가지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우리도 뭐 막, 전 엄마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냉장고 청소 이렇게 막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열 일이 없는데도 그냥 지나가다 이렇게 열어보고 너무 좋아 막 이러거든요.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러나요? 막 깨끗해지고 막 정리된 걸 보면 너무 기분이 그 성취감이거든요. 굉장히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 혼자 이렇게 내가 하고 내가 열어보면서 나 혼자 행복해 하는 거거든요. 꽤 쏠쏠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그 다음에 기대 이상으로 하겠다. 기대 이상으로. 야, 정말 우리 딸이 청소를 했는데 너무 기대 이상으로 깨끗하게 해놨어. 그럼 엄마가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엄마도 아이가 뭐 해줄 때 기대 이상으로 해줘. 그럼 아이들도 좋아하겠죠. 근데 이 기대 이상으로 했을 때 칭찬해야 돼. 칭찬을 하는데 그 아이가 한 일에 대해서 엄마가 너무너무 좋은 거 네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야 엄마가 마음이 너무 행복해지면 좋다 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잘했네 깨끗하네 수고했어 이거랑은 그 아이가 나한테 행복감을 준 혜택을 설명해 주는 거죠 아이들한테. 그래서 칭찬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대 이상으로 하겠다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마음속에 심어주고 내가 이거를 조금 더 해야 되는 거구나. 끝 마치고 밝은 태도를 보여주고 뭐 기대 이상으로 해야 되는 거네라는 거를 마음에 자꾸 심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그릇된 명령에 순종하지 않겠다. 그릇된 명령에 순종하지 않겠다. 이거는 뭘까요? 응? 부당하거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때. 맞아요.
순종한다 그래서 무조건 다 100% 따라하는 걸까요? 틀렸는데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순종할 때는 제가 반드시 따라가는 게 있어요. 호소라는 거를 또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이거 뭐 오늘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호소도 한번 좀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호소라는 거는요, 자기가 막 저기 그릇된 명령, 애들이 막 그릇된 명령, 저기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뭐가 막 들어오면 어때요? 애들까지 갈 필요 없고 우리 뭐 화나잖아요. 화나면은 그걸 어떻게 하고 싶어요? 들이받고 싶죠. 근데 들이받는 거는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내 방법일까요? 사탄의 방법일까요? 누구 방법일까요? 어쨌든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들이받는 거는.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래 참으라 그랬으니까.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그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요즘에도 계속 이렇게 리마인드하고 외우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고요. 내가 아무리 뭘 열심히 해서 막 다 내어주고 내가 다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고요. 그럼 그 도대체 그 사랑은 뭐예요? 그러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릇된 명령에 순종하지 않다 그러면 화나는 거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화가 난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일단은 화가 난다. 그럼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라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한테 여쭤봐요. 하나님,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너 요거 이런 거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리고 말씀에 우리 부흥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 보여요, 그게. 그래서 제가 엄마들 막 화가 나고 그럴 때는 스탑하고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라 그래요. 방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이거를 말을 안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는데 내가 이렇게 했네. 왜냐면 미안한 일이네. 그리고 가라앉아요. 그리고 애도 밖에서 엄마가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와서 엄마 죄송해요 그래요. 아이들은 죄송해요를 참 잘해요. 엄마들한테.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지 아이들은 잘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막 화나고 막 이렇게 됐을 때 스탑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 다음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들어가면 돼요. 아주 고린도전서 13장 잘 적용하시면서 그 부름켜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정말 굉장히 많고 여기에 49가지가 들어있어요. 이 책에는 이 성품이 제가 살짝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한 페이지로 해서 이렇게 경청 나오죠. 그래서 그림과 이렇게 있고 여기에는 그 크리스찬에 대한 모든 영혼은 싹 다 빠진 책이고 이 책에는 성경 구절 들어가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이거를 잘하고 있나 체크하는 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데서 나중에 혹시 그 사무실에 여쭤보시면은 제가 어디서 살 수 있는지 한번 놔둘 테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사셔도 돼요. 그 옆에 그림 하나 있죠. 그림 설명을 안 드렸어. 뭔 거 같아요? 엄마 오리하고 애기 오리들 있죠. 혹시 TV에서 보셨나요? 이 나무 오리가 그 밑에서 알을 낳고 알을 까고 나오면 동물들이 와서 다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알 때 다 잡아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무 위에 꼭대기에다가 집을 지어요. 집을 짓고 거기서 알을 낳고 얘네가 부화할 때까지. 그리고 이 밑에서 엄마가 어느 날 알들이 부화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이틀 지나는 것도 아니더라고. 제가 동물농장에서 봤는데 아파트에서 얘네들이 알을 낳고 키운 거예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새끼들이. 꽤 높아졌던 것 같아요. 몇 층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뛰어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안타까우니까 밑에다가 뭐 이렇게 깔아놓고 그러는데 여기가 딱 떨어지니까 딱 기절했다가 그 다음에 일어나서 막 따라가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 자기 생명을 걸고 뛰어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엄마가 밑에서 빡빡빡빡 소리를 내면은 위에서 이제 깨어 나오자마자 털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막 하고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엄마의 그 소리에 순종하는 거죠. 굉장히 보기에는 나무 위에서 무서워. 너무 무서워서 못 뛰어내릴 것 같아. 그런데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 소리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엄마가 뭐 해라 그러면 불안감 생길 수 있어요. 뭔가 처음 한다거나
해보지 않았다거나 싫은 마음이 들거나 그러면은 불안해서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죠. 당연한데 그 이후에 그러면 이 순종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보상이 있다라는 거를 잘 설명을 해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런 거 할 때 이제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까 사슴 얘기처럼 얘네들도 말이야. 오리들도 이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잖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죠. 오리보다 훨씬 귀한데 우리가 오리보다 애기 오리보다 순종을 못하면 안 되잖아. 이런 얘기를 막 해주면서 동물 얘기 또 책 같은 거 동화책 보면은 순종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순종 안 한 애들이 어떻게 됐는지 뭐 그 청개구리 막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러한 이야기들도 아이들한테 읽어주고 재밌는 책도 읽어주고 큰 아이들은 또 그런 거에 맞는 책을 또 읽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잘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아 내가 정말 이렇게 경청하고 순종한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아이들 마음속에 심어주셔야 돼요. 그냥 이거를 경청, 순종, 외워 이거 해야 돼 우리 하나님께 이거 해야 돼 막 뿌려넣지 마시고 이거를 할 때마다 순종을 잘하면 어떤 선물이 있는지 그리고 잘 경청하고 순종하는 게임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애들이 이런 데다가 뭐 하나씩 좀 이렇게 숨겨놓고 잘 경청해봐. 오른쪽으로 3발짝, 앞으로 2발짝, 거기 있는 거 뭐 한번 들어서 열어봐. 걔네들이 좋아하는 거 하나씩 넣어놓고. 이러면은 애들이 어린아이처럼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 걸 하면은. 그래서 아 경청을 하면 뭐가 생기는구나. 순종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를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강아지들 훈련하는 거 보셨어요 혹시? 강아지들을 훈련하는데 먹이로 이렇게 계속 주면서 훈련하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이렇게 강아지 이름을 불러서 막 와라. 우리 집엔 날이라는 강아지가 있었는데 날이야 일로 와. 그러면 오면은 이렇게 주는 거예요 맛있는 거. 그러면 주인이 나를 부르면 가면 먹는 거를 줘. 이렇게 인식을 키워갖고 아이들을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개는 아니지만 개도 그렇게 되는데 사람은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같이 이거를 할 때는 반드시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걸 꼭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거잖아. 이제 나는 죽었어.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해오면요 아이들에게 말씀 암송이 없으면 이게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물음표가 딱 돼야지 이게 따라 들어가요. 이게 말씀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엄마들이 그 성품 이런 걸 더 원하신다면 제가 얼마든지 섬겨드릴 테니까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려갖고 시간 잡아주시면 제가 섬겨드릴 거고요. 31분이라서 제가 이제 좀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준비한 건 거의 하는데 어떻게 그 어머니들 온라인 어머니들 너무 힘들지 않으셨어요?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을 원했는데 오시기가 좀 힘들어서 좀 그래도 오늘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왔어요. 어머니들 요거 끝났다고 그냥 두시지 마시고 오늘 한 번 보세요.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이게 없으시구나 어머니들은 오프라인 하신 분들은 받으셨는데 자료 공개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한번 이렇게 보시고 성품 같은 거는 한번 또 이렇게 갖고 계시나요? 그거를 좀 예쁘게 만들어서 붙여놓고 자꾸 보고 말씀도 붙여놓고 그 말씀과 함께 경청할 때는 어떤 말씀이 좋을까 한번 자녀들아 부모한테 순종해라 뭐 이런 거 성경 구절 다 같이 잘 듣고 자녀들아 들어라 이런 거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같이 겸해서 해주시면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강조해 주시고 또 요구하시고 혹시 질문이나 네. 뭐 코멘트 하실 분 있으신 분 한번 여쭤볼까요? 네. 질문 무서운데 하여튼 질문하실 분 계세요? 네. 질문이 없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강의를 너무 잘했거나 너무 못했거나 너무 반갑습니다 어머님들. 이렇게 낯선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끝까지 앉아 계셔 주시고 아빠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기쁨으로 키울 것인가, 어떻게 그 아이들을 정말 인격체로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서 좋은 성품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이 세상에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고 하나님의 편지가 되는 그런 아이들로 키울까 함께 생각했습니다. 아이로 키우기 전에 우리 부모님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성령님께서 매일매일 가르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 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늘 일깨워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늘 경청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가정 되게 하시며 우리 학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보고 하시면 이걸로 하시면 되는데. 노트북으로. 아니, 제가 좀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로써 이제 그 신편입생 학부모 교육을 마감을 하고요. 사실 뭐 앞으로 할 이야기들 많이 있을 텐데,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고 앞으로는 더욱더 우리 또 학부모님들 전체적으로 우리 학교의 비전과 또 교육 철학, 교육 방법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앞으로 계속 만나는 시간들을 우리가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정말 학부모님들과 교사들과 하나가 되어서 정말 귀한 이 교육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이 말씀 한 번 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귀한 말씀들을 우리 가정에서 또 관계 속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예. 도움이 되셨어요?